자,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목요일날 그 본문 거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6페이지예요.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은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으로 말씀대로 13번째 말씀으로 가정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데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첫 계명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알기를 10계명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잠깐만, 10계명에서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마라, 이것이 첫 계명인데 어찌하여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냐 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겠는데요. 이 말씀은 성경에서 1, 2, 3, 4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계명이었어요. 사람과 사람에 대한 계명이 아니라.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이 바로 처음에 부모에게 효도하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신명기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셋째 계명, 넷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까지 하고 그 다음이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이제 다섯 번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에 대하여 대인 관계의 계명이 이것이 첫 계명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처음 계명이 이 계명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에게 주신 계명 중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이것이 첫 계명이라는 그런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자, 목요일날 어디까지 나누었냐면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또 부모님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것들을 어린애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미취학 아동이든지 혹은 영유아라고 할지라도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모세의 어머니를 예를 들어가면서 목요일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목요일날은 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이 죄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죄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은 뭐 죄가 중요합니다 이 소리를 갖다가 하는 게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뭐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기를 처음 본 물감을 아이가 엄마가 너무 바쁜 일을 하고 있는데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애가 물감을 쫙 짜가지고 방바닥이고 벽이고 막 다 싸발랐는데 이제 그것이 죄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잖아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엄마 입장에 볼 때 내가 치우기 힘들고 귀찮고 이래서 아이한테 죄라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뭐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지 엄마가 싫어하는 걸 저지른다고 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어린 아이들에게 이해를 시켜줘야지, 이거 엄마가 싫어하는구나. 근데 이게 또 세상 나가보니까 엄마가 싫어하는 거 밖에서는 또 해도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애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줘야 돼요. 엄마가 피곤하고 귀찮다고 이걸 죄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그거는 엄마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죄가 정죄가 되고 안 되고 뭐 회개를 해야 되고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는 엄청난 혼란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죄를 아이에게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자, 아이가 죄를 죄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아이에게 죄의 개념을 얘기해 줄 때 엄마들은 알아요. 이 애가 알고 하는 짓인지 모르고 하는 짓인지를 엄마는 알잖아요.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나는 거예요. 모르고 하면 그래도 화가 나요. 왜냐면 짜증이 나잖아. 내가 지금 할 일도 많은데 왜 너는 엄마도 안 도와줘? 이렇게 얘기가 나가면 이 애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모르고 한 거예요. 처음 보고 호기심에 정말 엄마 부주의로 차라리 그걸 손에 안 닿게 해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그래서 짜증을 내죠. 그런데 이 애가 분명히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하면은 이제 그때는 짜증이 배로 나죠. 엄마가 하지 말랬잖아. 이제 이게 이 뭐라 그럴까요? 짜증을 확 억누르면서 하는 목소리가 벌써 다르거든요. 너 엄마가 하지 말랬지. 너 엄마가 너 지금 막 이러면서 누르면서 얘기를 하죠. 어쨌든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일단 애가 뭐 모르고 하든 알고 하든 일단 엄마의 어떤 감정적인 그때 일단 아빠가 좀 엄마랑 좀 이렇게 관계가 좋다, 시어머니하고 좋다,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다 좋은 날 그렇게 되면 좀 덜 맞는데 아빠도 꼴보기 싫고 할머니도 꼴보기 싫고 이랬으면 이제 엄마한테 좀 맞는 게 한 두세 배로 더 가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엄마들이 좀 잘해야 되는데, 이 죄에 대한 개념은 아이들이 한 4세에서 5세에서 이제 아이들이 배척하고 또 수용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요. 좋은 건 딱 받아들이고 또 나쁜 거는 딱 알아서 딱딱딱딱 배척을 하는 그런 것들이 쭉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이때 참 아이들한테 그 전에는 왜 죄를 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고, 그 전에 아이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쭉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하면 안 되는 것과 해도 괜찮은 거에 대해서 아이가 이 개념이 쓰는 날이 오잖아요. 한 4세 후반대에서 5세 6세 이 정도. 그러면 그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 그럼 아이들은 정확히 이건 해야 되는구나, 하면 안 되는구나 정확히 알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가 영유아 때 엄마의 품에서 모유 얘기했잖아요. 엄마의 품에서 모유를 먹으면서 아이들이 느끼고 들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왜 공경해야 되고 예수님을 왜 사랑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고, 널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지면 안 되고, 나쁜 짓 하면 성령님께서도 너 때문에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바로 오늘 말씀드릴 거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는 거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분명히 내 아버지는 아빠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또 왜 내 아버지야? 엄마 그럼 아빠는 둘인 거야? 엄마는 왜 남자 문제가 복잡해? 이제 이렇게 되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건 아이들마다 틀리고 엄마들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예제로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목요일 날도 제가 봉구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생각나는 이름이 봉구에 서서 봉구라고 했어요. 또 딸 가진 분은 그냥 이해하고 들으시고 그냥 제 생각나는 이름이 봉구라서 그래요. 봉구야,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 그분은 네 아빠한테도 아버지고 너의 할아버지한테도 아버지이셔. 이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아버지라 하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왜 아버지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 너 어린이집 가면 선생님도 계시고, 또 어린이집 가면 친구들도 있고, 또 경찰 아저씨도 있고, 소방관 아저씨도 있고, 텔레비 보면은 대통령 아줌마도 있고, 그렇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분들의 아버지라는 분이야. 그래서 그럼 엄마 그분도 내 아빠예요? 그렇지. 우리 봉구랑 같이 사는 아빠는 우리 봉구를 낳아주신 분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은 아빠가 아니고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는 봉구를 만들어주신 분, 또 아빠를 만들어주신 분이야. 그러면 나한테 아버지가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안 보이시는 분이고 한 분은 보이시는 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꼭 좋은 답은 아닌데 그냥 예제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에 대한 거를 아이들한테 정립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래서 아빠는 회사 가면 우리 본구 옆에 없잖아. 그렇지? 근데 전화하면은 아빠가 보이지 않는데 아빠 목소리가 나는 것처럼 본구가 기도하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본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아버지라는 개념을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냐? 너를 용서하신 분. 본구가 엄마한테 가끔 짜증도 부리지? 본구가 뭐 갖고 싶다고 땡깡 부리지? 이거는 욕심 부리는 건데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본구의 잘못된 것을 실수하는 거 다 용서하시고 대신 본구의 잘못을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분이야. 근데 사람이 죽는다는 개념을 애가 모르잖아요. 어쨌든 얘기해 주는 거야. 아유, 애가 뭘 알겠어요. 그렇다고 얘기해서. 이게 여러분이 이제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면요. 이해는 주님이 시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엄마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엄마가 성령을 못 받으니까 애한테 성령을 얘기를 못 해줘요. 성령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 본구한테 잘 알고 또 잘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 그래서 이 세 분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유 뭐 조그만 애가 뭘 안다고 그런 것까지 얘기해. 아니 결과를 보시면 돼요. 결과를. 이 아이가 중2 때 돼서 다른 집안에서는 중2병으로 힘들고 사춘기로 어렵고 애 말 안 듣고 허건날 가출해 쌓고 뭐 이러는데 이렇게 키운 아이들은요. 하나님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나 네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기도하실 때 힘들 때도 불구하고 네가 혹시라도 나쁜 마음 먹거나 욕심을 가지거나 네가 남을 미워할 때도 하나님은 너와 늘 함께 생각하시고 함께 보고 계신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러면 나를 지켜보시고 계신 분이 지금 세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이 아이는 못 떠나요. 떠날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이걸 못 믿으니까 애한테 얘기를 못 해주지 아이는 이거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는 것이 믿는 자가 이 어린아이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순수하게 믿으라 이건데 부모가 이것을 갖다가 이 믿음이 부모에게 없으니까 아이들한테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 목요일에 말씀드린 게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이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이 엄마들이 참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거 줄 테니까 가서 내. 아무 이유 없이 내는 거예요. 교회 가서. 자, 내가 일주일 동안 쓰는 용돈하고 교회 하루 가는 돈하고 똑같다면 애들이 얼마나 이게 이 금액의 문제가 아니에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유를 알면 내가 일주일에 1,000원 쓰고 교회 갔다가 10,000원을 갖다 내라고 한다고 해도 애는 이해를 할 거예요. 이걸 왜 내는지, 왜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지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일주일 쓰는 게 1,000원인데 일주일 6일 동안 쓰는 돈이 1,000원인데 교회 가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교회 뭐 하는 것도 없는데 교회도 내가 가는 건데 가가지고 내는 돈이 일주일 동안 쓸 돈을 한 번에 내야 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애들한테는. 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2,000원을 주면서 응?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오늘 가서 2,000원을 내. 그래서 줬어요. 그 일주일에 1,000원 갖고 살던 애가 2,000원이 눈에 들어왔네. 눈이 돌아가 안 돌아가. 그런데 그날따라 추수감사절에 아직도 덥잖아요. 그죠? 더워가지고 정말 친구들하고 정말 무의식적으로 그 문방구 가가지고 그 얼음 아이스크림 하나를 1,000원짜리 사 먹고 1,000원짜리를 꼬깃꼬깃 선생님이 모르게 해서 집어넣었어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곳이 참 이게 보는 눈이 많아가지고 이게 참 헌금통에 이게 돈 집어넣을 때 선생님이 얼마인지 다 봅니다. 그거 애들이 봉투에 넣어서 넣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이제 집으로 전화를 해요. 아니 그 왜 헌금이 2,000원 내다가 1,000원 넣으면 왜 전화를 하냐고. 전화해갖고 뭐 어려우시면 얘기를 하셔야지. 왜요 무슨 일인데. 봉구가 세상에 매 절기 때마다 2,000원씩 내다가 어떻게 오늘은 1,000원을 내가지고 걱정이 돼서
전화 드렸어요. 1,000원이요? 이래갖고 애 오자마자 두드려 패고 말이야. 왜? 그러니까 이게 이유를 얘기를 안 해줘서 그래요. 이유를.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정확히 개념을 잡게 이해해 주셨어요? 헌금이 뭐고 11조가 뭔지. 11조는 그냥 10분의 1 네가 계산해서 내. 왜 엄마? 왜 내야 되는 거야? 아우 그냥 내라면 내. 라고 하지 마시고 봉구야. 봉구가 먹고 마시고 학교 가는 거, 또 엄마 아빠한테 있는 이 집, 또 자동차, 또 아빠가 일하는 거, 엄마가 일하는 거, 혹은 뭐 집에서 냉장고에 가득한 거 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가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11조야.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리면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쓰는 것 중에 10분의 1만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10 중에 9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 10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 11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가 처음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상한데 왜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이. 그래서 아까 먼저 말씀드린 거,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영유아 때부터 애가 뭐 전혀 본능만 있는 애가 바둥거리는 상태에서 지 몸 뒤집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늘상 어머니가 해온 말을 딱 해주다가 11조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1, 2주면은 전부 다 이해를 해요. 헌금은 뭐냐, 너 일주일 동안 사고도 안 났고 네가 넘어졌는데 크게 다치지도 않았지. 그리고 엄마 아빠랑 같이 행복하게 살았지.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잖아. 그치? 뉴스를 봐. 어떤 애는 사고도 나고 어떤 애는 막 팔도 부러지고 어떤 애는 다리도 부러지고 그러는데 우리 봉구는 건강하잖아. 그럼 얼마나 고맙잖아 하나님한테. 그렇지? 그러니까 이 고맙다는 개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올려드리고 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성령님이 나와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아플 때마다, 내가 사고 날 때마다 항상 나를 도우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어려운 데서, 힘든 데서, 무서운 데서, 나쁜 곳에서 나를 구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엄마가 아빠가 너와 24시간 언제든지 맨날 우리 봉구가 아빠 필요할 때, 봉구가 엄마 필요할 때, 엄마 아빠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는 있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봉구가 기도하고 봉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보다 더 빨리 봉구를 구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이에게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던 어머니의 입술로부터, 아빠의 입술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잡혀가는 거예요. 이런 아이가 어찌해서 범죄가 일어날 것이며, 이런 아이가 어찌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도 마음속에, 생각 속에 불안하게 키워지는 이 지금 수많은 아이들과 같이 키워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키우시는데. 그리고 아이들한테 여러분들이 꼭 해줘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엄마나 아빠가 한번 안 돼 라고 하면 안 되는 줄 알게 가르치세요. 안 되는 줄 알아야지. 응?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애가 땡깡을 부리고 뭐 밥 안 먹고 별짓을 다 해도 한 번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한테 타협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면 그 아이는 죄 앞에서도 타협을 하게 돼요. 그래 놓고 내 아이가 믿음 좋지 않아서 참 걱정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건 아이한테 타협을 가르쳐 놓고 너는 절대로 죄랑 타협하면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애가 땡깡을 부리면 무조건 다 들어줘 놓고서 엄마 이거 사줘, 안 돼, 봉구야 안 돼, 엄마가 다음에 봉구가 이렇게 하면 사줄게. 어떤 대가성, 어떤 법이 있고 뭔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때는 내가 땡깡 부리면 사주다가 이번에는 왜 땡깡 부리면 안 사줘? 이러니까 애는 이상해지는 거예요. 혼란이 오고, 뭐야 저 엄마,
오늘 왜 그래? 응? 우리 엄마 아닌가? 딴 사람인가? 뭐 이상한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를 키우면 나중에 믿음 안에서 이 아이가 올바로 있겠어요? 교회 가기 싫으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잖아요. 아우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땡깡 부려야지. 엄마한테 나 교회 가기 싫어. 나도 더운데 교회 가기 싫어. 이러면 엄마도 교회 못 가. 지도 못 가. 땡깡 부리니까 엄마가 나 안 데리고 가는데 엄마도 안 가네. 그럼 집에서 뭐 하겠어 엄마랑 둘이. 뭐 하겠냐고요. 한 번 안 되면 끝까지 안 되는 걸로 해야죠. 그래도 해주는 이런 현실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아이들이 뭘 가져다가 도대체 이 아이가 법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벌써 교회에서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만 보면 알아요. 교회 가면은 그 헌금 봉투가 있고 볼펜도 있을 테고 뭐 교회 이렇게 성물이 있어요. 성물. 그러니까 헌금을 걷어서 그것으로 이제 뭐 의자도 있을 테고 뭐 교회 벽도 있고 문도 있고 뭐 유리도 있고 뭐 헌금 봉투 하다못해 볼펜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성물이에요. 성물. 이거 헌금해 갖고 여러분 우리가 샀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그게 다. 이거를 일단 부모가 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성물인데 애들이 거기다 낙서를 합니다. 그죠? 낙서하고 막 해가지고 막 찢어버리고 그러면 그걸 어느 누구도 갖다가 안 놔요. 새로. 적어도 그게 봉투 하나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헌금을 할 때 거기다가 따로 봉투 우리 봉구가 봉투 3개를 찢었습니다. 좀 메모를 해가지고 거기다 같이 넣고 이런 정신이 전혀 없어요. 그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애는 애대로 봉투 성물 이거 분명히 하나님 건데 그게 죄라고 하는 현실이 없어요. 애고 어른이고 없어요. 부모고 자식이고. 그러니 애비애미가 그러니까 애들이 전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존경심 이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버릇 없어 뭐 어른 공경하는 것도 없어. 믿는 사람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집 얘기.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아유 애들 때니까 애들이야 뭐 애들이 뭐 알아요. 아이들 모르니까 가르쳐야죠. 모르니까 이게 귀엽다 이쁘다 착하다 뭐 이쁘네 어쩌네 하고서는 4살 5살 지나서 초등학생 지나고 슬슬 머리 커지면 애들한테 이거 못 집어넣어줘요. 그때는 늦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때 가서 왜 우리 애는 믿음이 없을까? 왜 우리 애는 왜 예수님을 싫어할까? 왜 우리 애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지? 왜 쟤는 저렇게 믿음 안에서 있지를 못할까? 왜 저렇게 애가 교회를 싫어할까? 언제 가르치신 적 있냐 이 말이에요. 언제? 부모가 교회를 좋아하고 부모가 교회의 성물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가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정말 우대하고 대우해드리고 경유하는 모습을 보이셨냐 이 말이에요. 안 보여줘 놓고 아이들한테 그것을 기대한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믿음이 정립이 되어 있겠죠. 아이들한테 이것을 정립하려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벌써 우리 애가 고등학생이에요. 안 늦었어요. 성령으로 하세요. 부모님이 먼저 성령 받으시고 성령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시고 그 아이에게 무릎 꿇으십시오. 애한테 무슨 무릎을 꿇어 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릎 꿇고 발 씻겼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분명히 성령으로 충만해지실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그 이전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냐?
부모 말 안 듣는 애들이 불순종의 아들이잖아요. 뭐 원리 가서 찾을 거 없어요. 불순종의 아들.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여러분 잘 보세요. 아이들이 울고 땡강 부리면은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어르고 달래고 무슨 찬양을 불러준다든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가져다 주는 게 뭐예요? 핸드폰이죠. 핸드폰으로 무슨 뽀로로인가 뭐 그런 거 보여주고 있으니까 애가 금방 안 우니까 너무 신기하고 편하죠, 엄마 입장에선. 그러니까 애가 울려고만 하면 그거 갖다 주는 거예요, 핸드폰. 애들이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놓고 한다는 소리가, 왜 우리 애는 저기에 빠졌지? 저 새끼는 도대체 누구 닮아가지고 왜 저런 거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애미가 그런 거예요, 애미가. 그래놓고 애가 거기에 이제 만족을 못하고 게임에 빠지고, 게임 중독에, 인터넷 중독에. 인터넷 들어가면 요즘에 여러분 다음이나 네이버나 어디를 들어가도, 그냥 일반 포털 사이트만 가도 정말 눈 뜨고 보기 힘든 그 아주 음행이 가득한 그런 그림들, 동영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전혀 제재 없이 아이들이 그냥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풍속에 그냥 내 아이를 무방비로 방치해 놓고, 전혀 하나님의 능력도, 예수님이 죽으심도,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전혀 아이들한테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내 아이는 순종의 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경에서 제일 강한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다. 피는 어떠한 죄도 사한다. 이런 말씀보다 더 강한 말씀이 있어. 제일 강한 말. 성경 말씀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신 성경에서 있는 말씀 중에 제일 강한 말, 심은 대로 거둘지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을 심어주지 않고, 성령을 심어주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를 심어준 바가 없고, 엄마와 아빠가 성령을 받은 역사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성령을 가르쳐주지 않고, 성령에 대한 역사와 감동과 감화를 심어주지 않은 역사가 없다면,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 하얀 스케치북에 여러분이 그려놓은 게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 다른 무엇이라고 한다면서 그려놓고 하나님을 바란다? 예수를 믿는 것을 바란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림은 그린 사람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키우고 심은 대로 자라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자녀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님들이 성령 받으시고 영의 눈이, 영의 생각이 깨어져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풍속을 쫓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수많은 믿음의 엄마들이, 수많은 믿음의 아빠들이 이 세상 풍속과 공중의 권세 잡은 것들로 인해서 세상 것들로 아이들을 달래고, 세상 것들로 아이들을 양육해 나가고, 세상에서 이렇다 하면 우르르 몰려가고, 세상에서 저렇다 하면 또 우르르 몰려가고, 성경에 전혀 없는 말, 성경에서는 분명히 교육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하고 양육하라고 분명히 말하였거늘, 세상에 어떤 어줍지 않은 박사들이, 전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 내놓은 수많은 이론들로 실험을 해본 것도 무슨 수천 명, 수억 명도 아니고 겨우 몇 명 아이들에게 했던 걸로, 그런 걸로 했던 그 수많은 이런 거 따라서 믿음의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 결국은 그거대로 해봐야 결국 영적인 문제, 결국 영적인 어떠한 고민도 하나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해 줄 수도 없고 해결해 줄 수도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비옵나니 찬양에 오셨길 가족들, 여기 있는 이곳의 모든 부모님만큼은 적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는 적어도 불순종의 아들처럼 악한 영에 매여 있는 삶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에 성령이 이끄시는 자녀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용사, 하나님 믿음의 장군들이 되어
주의 아버지, 저들이 20년 후에 혹은 30년 후에 진정 기독교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버지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꼭 믿음을 심어, 신앙을 심어, 복음을 심어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의 능력과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져 있어서 그것을 보고 느끼고 자라는 아이들에게도 그 믿음이 그대로 유업으로 되어서 돈이 아니라, 형편이 아니라,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에게 영유아부터 또한 청소년기, 아버지 소년기, 아버지 청년일지라도 할지라도 그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절대 늦지 않은 것임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믿고 담대하게 성령 앞에서 아버지 자들의 모든 삶을 내놓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기도로 아버지 기도로 의지해서 수많은 아이들의 양육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찬양의 오솔길 모든 식구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